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최고의 구절로 꼽는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최고의 구절이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바로 미가서 본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더 나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0.0001%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또 죄에 빠졌을 때는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얼마 정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몰라. 저 사람이 믿음이 구원받았는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사람은 행위로 할 수밖에 안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행위로밖에 없어 알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믿음은요 행함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죠. 실천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을 무시한 어떤 것도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하나님 계신가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알아. 근데 귀신은 믿음이 있지만은 행위가 없어.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거기 가로 열고 행위가 포함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신 수준이면 안 돼요.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한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 다니지 않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게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 귀신 수준. 그레이그 크로셀이 지은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위한 책이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모태신앙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변화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귀신 수준. 그래서 신앙에는 실천적 신앙이 있고 지식적 신앙이 있어요. 지식적 신앙보다는 실천적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가 3H라고 하잖아요. 헤드로 와서 하트.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머리에서 하트, 가슴으로 뜨거워졌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손, 핸드로 와야 돼. 이게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드에서 하트에서 핸드. 결국 손과 발이 움직여야 그 신앙이 완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행위만 치중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이 사람들은 종교행위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부인 따라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남편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으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종교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더하기, 가정생활 더하기, 사회생활. 전체가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놀러 가고 뭐 쇼핑 가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 닦고 돈을 깨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가 혼자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발로는 혼탁한 이 세상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돈 어디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땅을 봐야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바른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요. 불교처럼 어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그냥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그냥 다르구나.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 불교는 자력 종교. 불교는 내가 수행하는 게 자력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타력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죠.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하죠. 우상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지성이만 감천이에요. 불교도 그래요. 열심히 신한테 지성 들여서 신한테 복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열심히 하나님께 지성 들여가지고 감천하는 게 아니라 반대. 감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뭐예요? 감천하시기 때문에 지성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서 지성 드리는 거예요. 부담한테 가면 지성 드리는 거예요. 갖다 올려 바치라고 막 그러잖아요. 부담. 지성이면 감천.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성 드려가지고 막 복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감사해서 복 받았으니까 은혜, 아까 은혜 보시죠. 은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준 거죠. 그래서 무상종교는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복 받고 애군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더 월드만 오브 더 월드. 인더 월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있어. 오브 더 월드.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시민권이 뭐라? 필리포서 3장 2절에 20절에 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소속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그냥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을 했잖아. 90년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다. 그게 세상에서 내가 이거 되는 기대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그냥 싹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년 됐어. 없어진 지. 비형간이었을 때 그만큼도 없어. 몸도 지금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버지 임신도 없었는데 지난달에 방광경색 수술을 했지. 돌멩이가 생겨서 세브란스 가서 빼냈어. 돌멩이. 이런 것도 아니야. 나이 먹은 돌멩이. 이게 진짜 감사해. 건강이 허락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내가 교회를 나갔지만은 실제는 교회가 하나님 나 찾아온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삶에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섣불리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가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받았지만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이 네 가지 형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목사가 있어요. 그건 못 받았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까 뭘 행위를 봐야 믿음이 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말씀드리는 사람이 그 네 가지 교회에서 구원을 시키고 그게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가 몰라. 나는 내가 받아서 확신하지만 실제로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사람. 그래서 내 삶에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내가 가장 인생의 변화가 있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 변화가 없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의심해야 돼. 예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져야 돼. 싫었던 게 좋아져야 돼요. 옛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더운 데 와서 예배 드리고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고. 옛날에 누가 여기 더운 데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래. 더워 죽겠는데 와서 맨날 뭐 예배 드리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헌금 들고 나가는데 이게 좋은데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돼. 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나갈 때는 구원을 받는 거야. 죄를 짓지 말아요. 뭐 죄를 또 안 짓 수는 없어. 그런데 인간이니까 우리 구원의 환상인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열망은 있어야지. 죄를 짓긴 짓지 어떻게 안 져.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또 밥 먹고서 죄 짓고 하는 걸 값싸는 은혜라는 거죠. 잠언서 뭐예요? 21절, 26절,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파습한단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나가서 한 달 먹냐. 이제 술 끊었습니다. 술 안 먹게 해줘요. 또 술 막 먹고 그래서 팍 아픈 교회 나가고 맨날 회개해요. 회개하고 후회는 다르다고 그랬죠. 회개는 터닝이 돼야 돼. 터닝이 돌아가야 돼. 후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맨날.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 부활한 거 보시고 완전 터닝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회개한 게. 회개했으면 완전히 돌아서야 돼. 지금 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회개했다는데 후회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돌아서야지. 안 돌아서요. 그래서 우상종교는 인간이 바라는 총체예요.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것이 우상종교다. 뭐예요? 무형장수, 부귀영화, 자손축복, 대국민 피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부족하고 그게 무상종교다. 무상종교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바라는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총체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독차가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립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강대상은 무대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판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순수하게 바치는 예물을 좋아하셔요. 기쁘시게 받으실수록 드리는 게 열납이라고 해요. 열납. 바하신께 바치는 그 예물은요. 그건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뇌물이에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건 뇌물이니까 뇌물. 바하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신이에요. 우상은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헌금 드릴 테니까 나 진급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세요. 거래하는 하나님. 뇌물. 인간을 위한 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한 신. 우상은요 인간의 욕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내가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수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기독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 천국, 부활, 하나님 이런 거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망.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마귀의 종을 못할 때.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 대형교회가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 수가 그게 성도 숫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이 우상이 됐어. 건물. 그때는 목숨 걸고 건물.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헛된 거예요. 공허한 게 우상의 본질. 나의 잘못된 욕망을 인정해 주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자기 욕망을 투시해 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문제는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믿어서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준다.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믿어. 나의 욕망의 실현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죠. 한국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긍정적 사고적 방식. 조일로스 목사의 긍정의 신. 저도 있을 때 봤어요. 너무 좋아.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어. 내가 원하고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떤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건 언젠간 내 거야 될 거야. 내 거 될 거야. 내 거 될 거야 하면서 생각하면 진짜 내 집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부름처럼 보는 거야. 대형교회가 됐어. 근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 책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나도 있었어. 나도 그 책을 샀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책 보면. 그러고 좋잖아요. 그러고 바라는 대로 다 되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옥을 부정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그 책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삼박자 구원론 4차원의 영성. 인간이 긍정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그냥 교회가 대형교회가
영혼 구원 받으면은 생활의 복이 오고 건강의 복이 온다. 좋지. 내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내가 건강해지고 또 생활의 복이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큰 집에 사는 거 꿈꾸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 긍정적 힘. 그러냐 하나의 심리학이야. 심리학. 그게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없잖아. 인간의 욕망과 희망만 자극하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 거를. 그런 성경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대형 조엘 모스틴 목사는 대형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발전했어. 본인이 준 재벌이야. 책도 많이 팔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옥도 부정하고. 근데 이런 식의 성공은요, 사단도 줄 수가 있어요. 무당도 와요. 무당도 병 고쳐주고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당도. 그런 성공은. 예언도 해. 기적도 일으켜. 무당. 아, 괜히 무당한테 가요?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관상도 보고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연예인들 보세요. 무당 대사가 많잖아. 신년이 맞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왜 그래? 세상 임금이 누군데? 사단이야, 사단. 여기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해주는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사단이 정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와서 병 고침 받으면 이제 평생 살아면 사단이 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긍정의 심연은 항상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내가.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사도 바울은 뭐야?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한국 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복음이 없다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경재 목사님 은퇴하고 저 남한산성 가서 사는데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 목사들 부흥사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뭐해 그게. 대형교회 목사님도 한경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섬에서 조그만 집 하셨어. 근데 돈도 없어. 천명하게 사신 분이에요. 영락교회 돈이 얼마나 많아. 거기 목사님들 와서 세워가지고. 근데도 통장에 돈도 없고 천명하게 사는데 인사하러 갔어. 10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갑자기 기가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당연히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도 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길종자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 길하고 복만 주시지 왜 화가 병을 왜 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좋은 것만 줘보세요. 예수 믿어서 누가 하나도 없어.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것만 줘, 복만 줘보세요. 왜 정사는 목사님 안 나와? 앉아있어. 저거 철거 안 해줘, 저거. 왜? 놀러가기 바쁘지, 지금. 놀러가고 쇼핑하고 신났지. 하나님 왜 필요해? 안 나와. 나올 겁니다. 지금 안 그래서 진짜 그래.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나를 로또 복권 안 시켰다 당첨을. 나를 알기 때문에 제 로또 1등 해주면 제가 이게 안 나와. 저는 나올 건데. 위험해 하다가 로또 1등 되면은 또 교회 또 크게 진다. 하나님 로또 1등 되면 내가 교회에다 또 주고. 그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에 놓쳐. 그래서 우리는 화와 흉은 피하고 싶지만 길과 복만 받고 싶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욥기 1장에 하나님 앞에 천사와 마귀가 같이 서 있어요. 천사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주 마귀도. 마귀도 쓰임 받고 되니까. 왜? 우리 거룩을 위해서. 마귀가 없었으면 나도 거룩히 잡혔어요.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 영분별이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언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지. 미혹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자꾸 부인돼야 돼. 나를 부인하는 내가 자꾸 부인되고 내가 자꾸 해체되고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자꾸 차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워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부각되느냐 하나님이 부각되느냐 보면요 진짜 가짜가 분별돼요. 내가 자꾸 부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어 있고 전부 예수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도 우리한테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고난받고 할 때는 하나님 보여.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건 우리 모습, 얼굴이 하나님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몰라. 모르는데 고난에 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내 한계. 당신 앞으로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살면 하나님 보여요. 무신론자도. 중이자 중. 지금 물에 빠뜨려 꼬락꼬락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살려줘? 하나님 살려줘? 그래. 하나님 살려줘? 그래? 중이. 왜? 아니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나와요. 중도. 하나님. 2차 대전 때 군인들 죽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엄마로 죽었어. 엄마. 어머니로 죽었단 말이야. 군인들이. 두 번째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죽었어. 애들이 하나님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뭐인가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좀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한테 정말 필요한 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분별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은 해야 돼. 왜? 영분별 중요해요. 영분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 날새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짓 스승은 나의 욕망을 인정하지만 참 스승은 나의 욕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도들은 세상 성공을 복으로 여기지만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 내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탐욕 쪽이 돼. 그래서 개인 기도보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같이 기도하면 좀 분무기도 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어서.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요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그거 다 들어주면 내 기도 다 하나님 다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다행이에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 문을 닫아버리자고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우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3차원 세계에서 형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3차원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고차원 세계에 사시는데 3차원 세계에다 차원을 축소시킨 거예요. 차원 축소.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 그림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목사가 실족하면요. 다 실족해.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가 실족한다니까. 그래서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면 돼. 있는 것 없는 것 목사 없어도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 옛날 다녔죠. 새벽기도 다니려면 큰 목사님한테 눈동자 찍으려고. 작은 거만 안수집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죠. 찍으려고 눈동자 찍으려고. 내 사회 목사님한테 외국 나가 없으면 빠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건 없건 교회가 잘 들어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있건 없거나 그냥 교회가 잘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단은요 목사가 교주예요. 이단은 목사가 교주고 우상이에요. 카톨릭도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구판 가면 무당이 주인공이라고. 기독교는요 다 주인공이야. 만인 제사장이라고. 목사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신부는 카톨릭은요 신부 없으면 미사 못 드려요. 주인공이니까.
고해성사하면요 계산도 주고. 기독교는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직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리더, 영적 지도자, 선생. 성도하고 목사는 선생과 제자세요. 성도 몰고 다니고 목회자 따라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예요.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의 종교랍니다. 가톨릭은 미사가 중요해요. 미사. 모세든 누구든 사람 떠받들면 안 돼요. 반대상에서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 너무 떠받들면 안 돼요. 무덤도 없어. 무덤 만들면 거기 성제되니까.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목적은 복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안 돼요. 나의 이득을 위한 우상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신, 기복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알 신처럼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음란하다 그래요. 음란하다. 가증하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실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안 받아요. 항상 감사함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져온 예물만 하나님을 기쁘시고 액수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걸 좋아한다. 순수하게 바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는 거지. 물론 내가 운전하고 오고 내가 지하철 타고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가람서 온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라고 부흥회 갈 때는요 설레는 마음 기도하고.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초청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카인의 예물 중 카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중심주의를 드렸어요. 카인은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팩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팩트를 봐. 재판이 재판.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카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단한테 넘어가요. 이상한 교회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없이 종교 행위만 치중하면요 하나님 바알처럼 생기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되기 전에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에게 없는 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없는 더 나은 의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있는 의를 대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같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없는 의, 즉 하나님이 주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 의로 하면 안 돼. 자기 의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기 의로 하는 사람. 자기 의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꽤 종교생활. 시험 금방 들어가 시험. 내가 그동안 드디어 헌금이 얼마인데 나를 장로로 안 뽑아. 이렇게 되니까 자기 의로. 그래서 혹시 그랬더니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의로 열심히.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믿음도 없고 자기 의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나중에 이 사람
시험 들어갖고 나갈 때 혼자 나가니까 데리고 나가버려요. 조그만 교회는요, 세가지만 나가면 시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래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확신이 있을 때 뭐 전도하다 다니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되고 막 근데 자기 의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금방 시험 들어요. 대가가 안 오잖아요. 시험 들때 나가는데 남자는 혼자 나가. 여자는 혼자 안 나가요. 여자는 절대로 혼자 안 나가. 꼭 누구 데리고 나가야 돼. 그게 있어요. 뱀이 왜 여자한테 갔어? 여자들은 귀가 얇아요.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때문에 알아 분별이 이 사탄마귀 물러가라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적응을 잘해. 그 이름을 이 시작 그거예요. 잘 적응하는 거. 새로운 건 잘 적응해. 남자 여자가 귀가 잘 얇아. 잘 빠져들어가. 그 뱀이 괜히 갔겠냐고 하와한테. 아담한테 직접 가면 혼나니까 하와를 거쳐서 하와를 삶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금방 돼. 여자가 남자가 먹어보면 남자가 먹게 돼 있어요. 남자는 또 여자 말 잘 듣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아 먼저 여자 쓰러뜨리면 남자는 여자가 또 그냥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든지 개의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신 게 뭘 봐요? 우리 마음을 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 회칠한 무덤과 회칠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이 썩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아 그런 사람들이 인간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는 부분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가야 온전하라. 완전한 건 없어. 완전한 하나님밖에 없고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의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뢰가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화이스를 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다. 정의의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아멘. 박하 잎을 따서 일일이 장수 다 세는 거예요. 11절 하래요. 회양과 근치에 작은 잎 따서 박하 있다면 상추가 상추 수확하잖아. 상추 다 세. 10장씩 묶어서 한 장씩 시간 얼마나 걸려. 상추 팍 떼고 깻잎 다음에 깻잎 수확하면 깻잎 다 따가지고 그거 다 세가지고 묶어서 하나씩 그렇게 15초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 예수님 그 싫어했어.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니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이비가서 예수님의 미가서 본문 6장 6절 8절 말씀이 구약의 최고 구절이에요.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걸 미가서 6장 6절 8절 최고의 구절을 뽑은 거예요. 1등.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엄청난 거 재물 갖다 바치는 걸 말합니다. 그것보다 우선이 뭐야? 긍휼과 믿음, 정의 이것부터 하고 나서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곧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고 인간의 의는 정의고 마귀의 의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예요. 공의는요 몽둥이와 사람이 같이 있는 게 공의예요. 우리가 자식을요 공의를 키워야 돼요. 오냐 예쁘다가 막 사랑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도 사랑이니까. 절제 없는 사랑. 그렇죠. 제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앞에 사랑을 시작해서 끝에 절제를 끝나죠. 항상 절제가 있어요. 절제 없는 사람 안 돼. 절제 없는 실학 안 돼. 절제 없는 합평 안 돼. 무조건 그냥 뭐 사랑하고 실학 합평 항상 절제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식 키울 때는 절제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그렇지. 엄마들이 그냥 너무 그냥 막 애를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냥 막 무조건 인류학교만 가면 최고야 그냥. 항상 좀 뭐라 시키는
수박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공부하라. 실하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이게 너희한테 엄마의 뜻이다. 스카이 캐슬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인생이 개판이에요. 솔잡게 나온 애들 보세요. 엉망진창이야. 덩청덩을 뭐냐고 엉망이야.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들이. 그냥 학급만 좋더라면 그냥 빈대서라도 강남 가서 거기 뭐 먹어가지고 스카이대 먹어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다 뭐가 되겠어요 그게. 대한민국 엉망대로.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그 적용을 잘해야 돼. 사랑이라니까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야. 아니에요. 절제 있는 사랑. 아멘. 그래서 이거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끝내야 되네. 밥 먹어야 되잖아. 건너뛰고 시간은 잘 지켜야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하늘에 받을 상이 없어. 이 땅에서 상 다 받아봐. 영광 다 받아봐요. 없어. 사람한테 영광 걸리면요 마귀한테. 마귀가 우상 숭배하고 사람한테 영광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점점 방송. 우리나라에 마귀가 막 대학교에 가보세요. 사람한테 영광 걸려요. 목사가 하나님 다음이야. 신성보덕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사람과 돈이 몰려다니면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싫어하죠.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 크면요 하나님 싫어하죠. 왜?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원하지만은 진정한 보상은 영원한 곳에서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크기와 사이즈 돈을 일하는 거예요. 재정을 일하는 거 싫어요.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는 이단과 동성계 세속주의예요.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꾸 교회를 세속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 자꾸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잖아요. 세속화 뭐예요? 돈으로 말하는 거.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망해.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면요 교회가 안 망해요. 로마 시대 보세요. 주교도 안 망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세속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 풍조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높일 때 내가 잘 나갈 때 위험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초심을 잃었어. 성공했어 다윗이.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조사하잖아. 인구조사.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과 의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의와 인과 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나은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